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함께 교리를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강화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그러진 소리, 틀린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체험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주 차고 교재는 31주 내용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클래스 동탄 방주교에서 갖는 이 시간의 교재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52주 그 교리 공부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가지고 했고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같이 교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이 목요일 날 하는 교리 공부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합니다. 그 시리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제 교수님 김홍만 교수님께서 참 재밌게 잘 쓰신 책들인데 뭐 도르트 신조도 있고 또 철로 역정을 가지고도 또 52주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거를 같이 또 공부하고 또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면 굉장히 재밌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중에 저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함께 준비해서 지금 이제 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에서 제3계명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공부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앞서서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박사님이신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10계명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보고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재밌는 게 있는 것 같고 좀 흥미로운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제가 공유하고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올리기도 하니까는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형태가 이런 거예요. 고대 근동의 조약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제가 그 속국에 있는 왕들과 조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딱 결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적국에게서 보호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반대예요? 이스라엘이 속국의 왕으로서 황제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식이냐면 지주가
소장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소송을 청구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는 배경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거를 참 저도 많이 깨닫게 됐죠.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과 14절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풀이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이래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학적인 교리가 결여되는 순간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거를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신학의 부재이고 신학의 부재는 그거를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복음과 신학이라는 거를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안 한 못한 사람들이 열등감 가지고 그냥 뭔가 복음이 더 우월해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지 신학은요. 바른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해준 그 성경에서 가장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얼마나 이상한 소리들을 들었었고 그게 그런 의미를 얘기했구나.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걸 읽어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재판을 소집하고 고소장을 낭독하십니다. 어떻게 낭독하십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누린 유일한 민족인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치가와 장관들을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런 성소의 상태가 온전한가를 보고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민족과 그런 단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만약에 그러한 결여들이 나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었다면 그 이름이 결국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모독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10계명의 제3계명을 위배하는 큰일 나는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더 이상 중요시되지 않을 때 인간관계에 대한 진리도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곧 복음을 누리는 거야 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죠. 신학과 윤리학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공포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또 다시 무너지고 연약한. 하지만 날마다 깨달음으로 그런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안에 그 죄성을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의 길을 점점점 가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겠죠. 사라지겠죠. 그걸 깨닫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이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의미가 바로 앞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가 이거구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중에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자랑하듯 써붙인 범퍼 스티커에 이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뭐 그런 게 미국에서 한때 유행이었나 봐요. 어디서 많이 좀 본 워딩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뭐뭐뭐 뭐 이런 워딩들. 그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대중설교와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사회에서 존귀하게 높여지지 않는 현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걸 놀라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가 아니에요. 발판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파수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원은 그것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요즘 이 대중화된 기독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인식이 깊이 침투했는데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예요. 지키시죠. 지키시지만 나를 지키시기 위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앞에서 말하는 황제와 그 속국, 그 종주국 사이에서의 관계,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는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안 하신다라는 이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3계명을 좀 같이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되고 공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볼게요. 53번 질문입니다. 쭉 읽고 또 내용을 볼게요. 제3계명이 뭡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3계명이라는. 3계명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역들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때 작년 여름에 그 세미나 갔다 와서 거기서 하나 이렇게 배웠다라고 했던 게 있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성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3계명이 금하는 게 뭡니까?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 그게 3계명을 어기는 일인 거예요. 3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자가 보세요. 비록 사람들의 심판,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화인 맞은 양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해설의 내용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바른 예배입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신실하시며 당신께서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드러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칭호를 알려주셨어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만왕의 왕, 성도들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도 알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그걸 무소부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 편재하심, 아까 그거예요. 어디나 계신 편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 등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고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들.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그 마이클 호튼 교수님 책에 보면은 영어의 대부분의 그런 새로운 욕들이 대부분 그 어떤 기독교적인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하는 욕들이다. 이런 거에 충격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모독되게 만드는 것들이 더 큰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참 깨달을 부분이 많구나도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손을 드는 겁니다. 경외한다. 내 모든 것을 내보인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늘 낮은 마음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 3계명이 금하는 것이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지 않고 불경스럽게 말하는 거를 이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 뭐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나 자신의 거짓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 좀 많은 부분이 좀 와닿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거짓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건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저도 이런 부분들 부모님을 통해 어른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께 맹세 그 자체가 모독이 됩니다. 왜냐? 그거 맹세한 거 못 지키잖아요. 사람의 맹세는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여기 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건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도 이단과 틀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왜곡시키고 곡해하고 새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죠. 그런 게 3계명을 어기는 것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 3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물쩡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눈 떴을 땐 지옥 문 앞일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결코 모독을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참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구나.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냥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끊어내시며 땅에 기근을 보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게 안 됐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오늘부터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만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쌓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인생, 또 이웃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적용의 삶을 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또 유튜브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같이 공부하는 모든 분들, 그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